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뜨게 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탐정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돌아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정말 그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커 보이고 또 그들은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까? 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많은 영적 특권을 누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가?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2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상 또 족보상 남아권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기인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제단을 파괴하고 마지막 남은 증인 엘리야까지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또 택함을 받은 사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 건너가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간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자신의 의로 돌리는 그런 헛된 자만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런 헛된 자만심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 혹 구원을 받았다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완감이 있지만은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 복음을 거부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 버려진 상태에 있는, 유기 상태에 있는 유대인을 보고 스스로 자극하며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 다 아는 것 같고 또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조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율법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왔을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난
신비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에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완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얼마는 우둔한 채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수, 우리는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찾으실 것인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모슬람권 등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야곱의 집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같이 굳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또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과 온수된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9절에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3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방인의 경우를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도 없었지만은 이방인들은 조건 없이 국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국류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매질도 하고 또 그를 성방으로 내쫓아 죽이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렸지만은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남의 자식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긍휼을 주셨는데 어찌 저희에게 긍휼을 주지 않겠느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받은 그 긍휼을 보고 회개하며 마침내는 그들도 긍휼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 정말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상상도 안 되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희생시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남은 자라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